지금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 70년 로마는 유대 왕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마지막 항전하던 마사다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그 후 로마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였고 이 지역의 이름도 이스라엘, 유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필리스틴이란 단어에서 온 것인데 필리스틴 이 족은 남부 그리스에 살던 종족으로 배를 타고 이 지역에 들어와 지중해 해변가에 살던 이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힌 종족 블레셋이 바로 이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란 이 필리스틴 블레셋에서 온 말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의미로 로마가 붙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겼는지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니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거란 두 마리의 말이 모는 전쟁용 수레 즉 전차이고 마병은 말을 타고 적진에 돌진하는 선발 기병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거, 전차보다는 마병이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서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랍니다. 학자들의 연구 견해에 의하면 이런 히브리어의 오기 잘못된 기록으로 병거가 3천, 마병이 6천 명일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마병이 6천 명이요 병거가 3천 대라도 이건 엄청난 병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에 반하여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남부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종족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단계 위에 신무기를 들고 외부에서 쳐들어온 것이죠. 상대하기 아주 벅찬 족속이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군대에겐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없었답니다. 이런 기막힌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왕과 왕자에게만 칼과 창이 있고 일반 군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칼과 창뿐만 아니라 전차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싸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혼란과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다 숨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저 멀리 도망가 버렸고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비백산, 오합지졸입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 남은 줄 아십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더라.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게 600명이랍니다. 애당초 처음에 같이 사울과 참여했던 사울과 함께 하겠다고 왔던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니까요. 상대방 이제 싸워야 하는 적은 전차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나 되고 따라와 참전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의 수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는지 사무엘은 이미 10장 8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은 초조하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군사들은 다 흩어져 달아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사울의 초조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여져 갑니다. 그렇게 7일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7일째 되는 날 사울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선 군대입니다. 육신적인 병력을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사요 예배였죠. 그런데 그 제사, 그 예배를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더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사무엘이 정확히 7일째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경악하여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그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축복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받은 사람은 이 사울이 대표적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법도와 동기와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4장 3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13장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14장의 제단이 처음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13장의 제단은 무효,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장의 제단은 자기 욕심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자기 욕망 행위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흩어지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 같은 제단이었습니다. 반면에 14장의 제단은 여호와를 위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시끄러운데 정말 이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성취 신념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건 혹시 아닐까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예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축하였기에 그런 면이 별로 없는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는 서 있는 것이 너무 길다고 좀 짧게 해달라고, 찬송가를 좀 줄여달라고, 이왕이면 설교도 좀 짧게 해달라고, 봉헌기도 할 땐 좀 짧게 해달라고 요구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런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는데, 그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이가 예배 시간에 오래 서 있어 불편하다, 찬성이 너무 많다, 적다, 찬양대가 음이 맞다, 틀렸다, 기도는 왜 그리 기냐, 설교가 졸리다, 어떻다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 취향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시다. 사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제사를 사무엘도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 쇼를 하듯이 드렸기에 축복의 산실인 제사가 도리어 그에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다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생에 찾아든 기회를 잡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천재 이루의 기회로 왕권을 잡았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지하는 게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누가 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이젠 자기 자신에게 온 관심과 중요성이 쏠렸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매우 순수했고 성품도 얼마나 온화했는지 모릅니다. 수줍음까지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왕의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겸손, 온유, 효성, 정직 모든 조건이 완벽한 자격이 있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왕이 되어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왕권을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그에 연연합니다. 그러니 점점 그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지 그 임명권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순진해 보이던 사람도 권력을 잡고 보면 다들 변한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토록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정작 국민들이 법과 양심에 근거한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니 국민들의 안위와 삶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정치하는 것을 보면 가장 비민주적입니다. 편법과 패거리 감싸기만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일종의 권모 술수뿐입니다. 정직이 없어요. 소통을 그리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권력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좀 보라고 해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보고 듣는 것은 그저 자기들끼리 자기들에게 유리한 왜곡된 통계들과 그러한 말들만 듣습니다. 하는 말들을 보면은 국민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주로 하지요. 아주 멋지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딘가 진실성이 없는 보여주기 위한 것들로만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상소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에 뉴스거리가 뜬 다음에야 듣는 척 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쟁취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맞습니까? 공정한 절차가 눈 가리고 아웅이 되고 생략되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맞습니까? 누구 덕분에 어떤 가치관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었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념에 대한 집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진정 나라와 민족 아니 우리 자식들의 안정된 미래의 삶에는 관심도 없어요. 나라 빚만 잔뜩 지고 다음 세대에 그거 넘겨주고 있어요. 하다 영끌이를 해서라도 자기 집을 장만하겠다는 30대를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나라 돈이 자기 돈 같은지 기분 내키는 대로 뿌리면서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좋은 사람들이요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지만 개구리가 되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올챙이 시절이에요. 왜 변합니까? 왜 있습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획득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잠재적인 라이벌인 다른 이의 자식들에게는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송사리로 살아도 행복한 것이라고 그리 가르칩니다.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인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떠벌리죠. 그러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 자식들은 용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밀히 그러한 일들을 범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은 언론 플레이, 얼굴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은 가장 정의로운 핍박받는 투사라고 위장을 합니다. 전에는 말이죠 독재자들이 이런 일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진보도 한번 하고 보수도 한번 하고 좌도 한번 하고 우도 한번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왜곡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화문이냐 총각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문제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정의냐 불이냐가 이게 문제예요. 내 친구냐 네 친구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인기라. 아무리 눈앞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법이고 절차고 정의고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는 변했어요. 그토록 겸손하고 진실하던 이가 교만의 극치를 이루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이로 변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내치신 거예요. 단번에. 그러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법도로 정한 이 제사법까지 자신 마음대로 뒤집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제사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집례까지 합니다. 영적인 권세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아무리 왕이 똑똑해도 왕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권세를 주신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예요. 한 신앙 공동체의 영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주의 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를 해요. 왜? 그만큼 다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하면서 말이에요.
마음이 급했고 실제 상황이 다급했죠. 더군다나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더 기다리다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자신이 직접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할 게 있고 주의 종이 할 게 있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명이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다면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직접 드리고 제 멋대로 드렸다가 책망만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으면 아닌 게야.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요즘 말이죠. 금요일마다 초조함이 2주 간격으로 제게 찾아옵니다. 교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과 관련된 사람들이 2주마다 생깁니다, 지금. 이것이 자칫하면 교역자와 직원들이 다 감염된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염려로 이어집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그런 일이 생겨서 몇 분이 검사를 받고 토요일 오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 식구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족들은 그 식구와 이미 일주일 이상을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이건 거의 100%예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까지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난주는 이분들이 교회 나왔거든. 교회가 몇 주간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목양실에 머물렀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보시라고. 젊은 나이 때는 종종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목양실에들 쩔쩔매고 있는 나를 주님이 좀 불쌍히 보시고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말씀 준비하며 씨름하는데 이런 감동이 제게 찾아듭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이 주저앉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땐 이거 거의 100%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님, 전 이제 자겠습니다 하고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뒤치락뒤치락하면서 잤겠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립니다. 그 집에서 온 전화해 보니까 그 전화기를 받아드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니 목사님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둘이서 통화하면서 아주 울먹였어요.
음성이랍니다.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너무나 거의 100% 같은 식구들이 안주일을 같이, 마스크가 뭐야, 같이 살았는데, 같은 이불 덮고 살았는데, 그런데 음성. 가끔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보죠. 적군과 싸울 때 몰려오는 적을 맞이하는 군대에게 지휘관이 신호할 때까지 총을 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죠. 적군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죠. 이를 맞이하는 군사들은 침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이제 적군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야, 이러다가 다 몰살당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도 지휘관은 자신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발포하지 말랍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포 명령이 나자 응사하여 적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가끔 봅니다. 삶의 현장, 마귀와의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파도같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별거 아니다,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우리의 지휘관 예수님의 명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피정 가서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까 구상하러 들어갔지만 할 게 있어야지.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구상을 하겠어. 참 착잡한 생각.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안 보여.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급급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버팁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삶의 용기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상황은 자꾸만 더 어려워지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기 짝이 없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주목하면서 마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 힘이 들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 피하게 하시사 피난처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광풍이 지나갈 때 다시금 주님께서 나가라 할 때는 굳게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거진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